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24장입니다. 구약 성경 1186쪽 에스겔 24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의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음이여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네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 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 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 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날짜를 기록하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날짜를 기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일어난 그런 일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도 이 일이 언제 선포가 되었는지, 예언이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이 날은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남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여호야긴은 왕 위에 오른 지 단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불행한 일이었고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가 11년을 통치하고 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이라고 하는 이 날짜는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점을 기준으로 9년이 지났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역사적으로는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두 번째, 크게는 세 번, BC 605년에 첫 번째 바벨론 포로가 있었고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중심 인물이 바로 여호야긴 왕입니다. BC 597년. 그리고 9년이 지났으니까 실제 연도로 계산을 해보면 BC 588년 1월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그로부터 약 2년 반 혹은 3년 후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BC 586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이 날짜를 명시하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이 먼 훗날 일어날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머지않은 때,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코앞에 다가와 있는 그러한 일들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날짜를 명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제가 2절 한 번 더 읽겠는데요. 인자의 넌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때는 지금 에스겔은 BC 597년,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갈 때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때 지금 9년 정도가 지났고, 그리고 에스겔은 이 예언의 말씀을 바벨론에서 듣고 있는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에 바벨론 군대가 가까이 왔다. 이때부터 침략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약 3년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 성읍을 포위하고 마침내 586년에 이제 나라는 멸망하게 됐고 시드기야 왕도 그 두 눈을 다 빼앗긴 채 비참한 모습으로 그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3차 포로, 이러한 일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그저 상상 속에서 있을 법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사건들은 이미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그 일들을 말씀하는 거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점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선지서를 읽어가다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때 백성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안 믿는 거죠.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아유,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오? 문제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 안 믿지? 못 믿겠다고 하지?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질 그때에 정말 여호와가 말씀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가마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고기를 넣어서 불을 팔팔팔 끓이는 그런 가마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에스겔 11장에서 우리는 이미 이 가마에 대한 비유를 한번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가마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가마는 어찌 보면 정반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11장에 의하면 우리는 가마 속에 있는 고기와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마라 여겼고 자기들 고기라 여기면 우리는 안전하다. 가마 속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그렇게 그 당시 백성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멸망할 수 있겠어? 우리가 어떻게 망할 수 있겠어? 아무리 선지자들이 얘기해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시적 성전, 그것만 바라보면서 안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정반대로 똑같은 가마를 바라보시면서 거기에 있는 고기들, 그리고 그 가마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끓는 가마가 되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도 인생관이라고 하죠. 인생관. 이 관자가 볼 관자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 현재 내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내 미래의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 본다고 하는 단순히 육신적 눈으로 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요. 마음의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신앙의 눈으로 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죠. 똑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데, 그러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끓는 가마, 이 가마에 대해서 비유를 이제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아멘. 4절과 5절에서 물을 붓고 그 가마 속에 그냥 그 양고기를 넣어서 각을 떠고 이렇게 불을 끓이라,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가마는 녹슨 가마이다. 녹슨 가마. 백성들은 이게 녹슨 가마인지 온전한 가마인지를 분별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마는 녹슨 가마였다. 그 앞에 보면 피를 흘린 성읍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그런 가마라는 거죠. 피를 흘린 성읍이 되었다. 피를 흘렸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을 경시했다는 거죠. 내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성읍이
가시적으로는 하나님의 성읍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실제적 삶 속에서는 피를 흘리고 또 녹슨 가마가 되었다는 것은 그 중에 가장 큰 핵심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다. 죄악을 말해, 죄악. 그 가마 속에 녹이 잔뜩 쓸었는데요, 거기에 고기를 넣어서 끓여 본들 그 먹을 수 있겠습니까? 가마가 깨끗해야지 녹슨 가마가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그런 죄악들로 가득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가마 속에 있으니까 안전하다. 참 어떻게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한지, 영적 무지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 가마에 화 있을진저. 왜 그렇습니까? 녹슬어 있고 더럽고 부패하고 추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대하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데 바쁘고, 그러면 그것은 화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주 하나님께서 그걸 보는 거예요. 삶의 내용을 보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 거.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는 시각과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천양지차예요, 천양지차.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살면서도 나는 지금 잘 살고 있어, 문제 없어, 그렇게 주장하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인생 녹슬었어, 너의 마음 아주 지저분한 녹이 슬어 있어, 그걸 보시는 거죠. 자, 12절 13절 12절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네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수고해봐요, 노력해봐요. 그런데 피곤하고 힘들고 찌들고, 그런데도 녹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 죄를 없이 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없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살수록 죄의 덩어리는 점점점 커지는 거죠. 깨끗해지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이 녹슨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음란이다 했어요. 음란. 여기에서 음란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고 죄를 사랑하는 영적 음란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등져버린 것,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그래도 문제없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대신에 우상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음란이에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영적 음란에 빠지면 육신적으로도 방탕하고 타락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봐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속에 얼마나 영적 음란과 육적 음란이 뒤섞여져 있는, 녹이 슬어도 보통 쓴 게 아니에요. 녹슨 건 다 버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에스겔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오늘 이 시대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15절 이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제 남유다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빠질 것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자, 본문 15절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아멘. 이 말은 에스겔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죽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아멘.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너 아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무 슬퍼하거나 통곡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장례식도 장례식답게 치르지 마라. 특별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에스겔의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탄식하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장례를 치르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참 이상하다. 자기 아내가 죽었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왜 저럴까? 이거 물을 거 아니에요. 그때 지금 이런 모습이 이상한 모습이 머지않아 펼쳐질 것이고 이제 머지않아 예루살렘 성에 수많은 죽음이 임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21절에 보면 거기에 성소가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 성전을 자기들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아주 자랑으로 여겼는데 그것이 더럽혀질 것이다. 에스겔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사랑하는 그런 인생의 동반자 아닙니까? 그런데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되고 에스겔이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에 따라서 정말 탄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남유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성소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가 막힌 일 속에 곳곳에서 사람이 죽어가니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에스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녹슨 부분이 없는지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볼 때는 문제없다고 여기지만 하나님 보실 때 녹이 슬어서 버려야 할 것들 이런 것들이 없는지를 깊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녹슨 것은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로 씻어내고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 따라 살 때에 우리의 삶이 추한 삶, 더러운 삶이 아니라 아름답고 정결한 삶,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괜찮다 여기기도 하고 또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녹슨 가마가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날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에 비추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이 혼탁한 세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 먼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고 이은선 권사님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7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7시 15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삶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녹슨 가마 속에서 정말 허덕이는 그리고 결국은
영적으로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또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타락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많은 환우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저녁에는 금요 심야 기도회가 있는데 많은 성도들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군복무주인 청년들과 대신방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새로운 날을 맞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당시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을 오늘 이 시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잘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녹슨 가마와 같이 참으로 더럽고 추하고 죄 가운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정말 영적 경각심을 일으키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것들, 녹슨 것들을 철저하게 주의 보혈로 씻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때로는 외롭고 힘든 과정처럼 여겨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